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 말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고난에서 예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을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우리를 갈등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고 너희를 구하게 하리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언제나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갖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너희를 얘기하려 하는데 지금까지 길이 없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공격하려고 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오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유대인에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귀한 하루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대한 마음을 품고 로마에 대한 기도를 기도하고 있으면서 그 바울이 로마를 가려고 했던 것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대도시를 가게 되고 이랬을 때는 목적이 있죠. 뭐 즐기고 여행하고. 근데 바울의 목적은 로마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특별히 왜 그랬느냐라고 말하면 모든 길은 로마에게 통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서 이제 쉬운 얘기로 그거죠. 앞으로 세계를 복음을 전도하는데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정말 꼭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농사를 짓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얘기하잖아요. 떡잎부터 크게 되려면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것처럼 많은 이방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바울이 이렇게 봤을 때 로마 교인들을 보면서 늘 로마 교인들 생각하고 그들을 보면서 앞으로 세계 선교에 정말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다시 바꿔서 말하면 좋은 그릇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사도 바울은 익히 알았어요. 저 사람들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뭐냐라고 하면 다른 뭐 교회에 갖다가 세워지고 조직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문제를 가장 가치 있게 또 가장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장 합당한 그릇이 로마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있잖아요. 사람도 어떤 일을 할 때 저 사람하고는 별 볼일 없어도 이쪽 사람하고 하면은 저 사람 능력 있어. 저 사람은 큰 면이 나와 이렇게 내 부족한 걸 채워줘서 분명히 이걸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바울은 로마 교회가 바로 그렇게 그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가 굉장히 괜찮았다는 거죠. 교회가 뭐 크고 작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정한 가치가 로마 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서 오늘 로마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 그것을 감사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8절에 보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로마 교회의 믿음을 보니까 바울은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뭐 로마 교회가 크고 뭐 부흥하고 뭐 능력이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보니까 바울은 교회의 능력이 뭐 교회가 사람이 많고 크고 돈 많고 권력자들이 있고 그러면 교회가 능력 있어 이렇게 보지 않았고 아멘. 바울은 뭘 봤냐면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얼마나 전할 수 있느냐가 바울이 보는 관점이에요. 아멘.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면 저기 교회 괜찮은 능력 있어 이렇게 보는 척도가 뭐냐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것이 아니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얼마나 담고 있는가. 뭐 이렇게 보면 그 전에도 뭐 고린도 교회라든지 뭐 다른 많은 교회들 사대 교회 같은 경우 사도 요한이 책망했던 사대 교회는 교회 중에서 굉장히 큰 교회고 권력자들도 많고 돈도 많고 이것도 교회예요. 그러면 이 사도들이 볼 때나 바울이 볼 때도 보면 그렇게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대 교회는 너희는 죽은 교회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를 보면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죠. 왜? 진짜가 많이 있었다. 아멘. 진짜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자꾸 가고 싶었던 이유는 그런 거죠. 진짜 앞으로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이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중요한 준비가 되어 있던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실은 로마를 가면서 그는 이제 자기의 생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는데 자기의 삶 전체를 여기다 바치는 거예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뭐 우리가 이렇게 도박할 때 보면 올인 이런 게 있잖아요. 올인이라는 게. 그 올인은 전부 다 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하다가 올인 그러면 전체를 싹 걸어버린 거예요. 이제 막판이에요. 막판 끝이에요. 몇 푼 남아서가 아니라 자기의 전 것을 다 거둔다 해서 올인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를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지만 그러면서 복음 전도했지만 이 로마 교회에다가 올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로마 교회에다가 왜 그렇게 관심이 많냐면 그 로마 교회인들을 로마 교회가 복음으로서 믿음으로서 온전해지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보면 속성이 참 하나님 앞에 복된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에게 뭘 주기를 원하셨냐면 1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의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줘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니. 내가 너희를 보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다. 뭘 주려고? 신령한 은사를 주려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준 뭐예요?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은사는 신령한 은사. 이것이 세상의 학문은 배움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것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령한 은사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이렇게 육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신적, 즉 4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서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이 정말 훌륭해. 그러면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주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 교회를 보면서 앞으로 로마 교회가 어떻게 될 거냐. 정말 그들에게는 신령한 은사가 필요한
바꿔서 얘기하면 그들 안에는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그 가치를 알고 있는 그냥 다시 바꿔서 말하면 근본이 괜찮았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거기다가 뭘 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아멘. 신령한 은사를. 사실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에다가 보낸 서신들이 다죠. 그런데 이 사실은 로마 교회는 다른 교회들은 뭐 이렇게 보내줬을 때 잘해서 보내주는 부분도 있지만 대개 잘못한 것을 훈련시키고 깨닫게 하기 위한 서신들입니다. 대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가야 할 것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그건 뭐냐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잘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고린도 전후서를 쓴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들이 잘못하니까 너희들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돼. 그래서 되게 훈계하는 교육의 내용인데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내가 훈계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뭘 주고 싶은 거야? 야, 너희들에게는 훈계보다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도구를 주고 싶다. 신령한 하나님의 그 4차원의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사실은 그들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보세요. 수많은 핍박을 당하죠. 여러분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크게 핍박당했던 게 로마 교인들이에요.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네로라고 하는 그 황제는 어떠냐면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이제 사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분에 의해서 로마를 다 불지르죠. 그리고 슬프다.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원성이 나니까 그 두 개 뒤집었어요. 기독교인을 뒤집었어요. 또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정말 죽임을 많이 당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원형 경기장 가서 기독교인들 전부 다 사자마비 되게 하는 거. 그렇게 어마어마한 핍박이 많이 와도 이 로마 교회가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 왜 그런가? 라고 보면 야, 참 질기다, 독하다 이게 아니라 그들은 진짜를 배웠던 거예요. 아멘. 진짜를 경험했던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진짜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뭘 주기를 원했느냐? 신령한 은사를 주기를 원했다. 또 두 번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봅시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 보면 이렇게 너희의 믿음과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아미를 얻으려 함이라. 아멘. 이게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통해서 믿음이 진짜 능력이 있구나. 이걸 통해서 그들 안에 안위.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게 안위라고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똑같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을 딱 쥐고 있으면 야, 돈은 그거 쓰니까 뭐 다 될 수 있어. 이렇게 돼서 돈 때문에 내가 평안해지는 거야.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면 현실은 아니죠. 네. 미래에 대한 것들을 믿고 있는 거야. 있지도 않은 거,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것을 뭐 하는 거야? 그것을 갈망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렇잖아요. 아멘. 믿음이 있다고 해서 손에 쥐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언제 내 안에서 안위가 되느냐라고 말하면 믿음이 현실이 돼야 육적 세상에서 안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가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결과는요 무너집니다. 이게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적인 현상이 없으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 안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의 앞으로 진짜 좋은 교인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보면 신령한 은사를 주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믿음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려고. 아멘. 그거를 직접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요. 아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제 되는구나. 아멘.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아멘. 이거를 뭐예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야 근본적으로 괜찮은 그들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면 어때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담대해집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건 믿음의 안위가 없어서 그래요. 아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편안해. 그러니까 다윗이 고해. 내가 사망의 이 죽음의 골짜기죠. 죽음의 길을 걸어가도 내가 두렵지 않을 것은 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자체는 뭐야? 이게 안위야, 안위. 근데 이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다윗이 그걸 하는 거예요. 다 사울왕 앞에 가서 내가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그래요? 난 그런 경험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역사해 주는 걸 난 정말 많이 아버지 양을 치면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그런 거.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사실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온전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안위가 돼야 돼. 아멘. 그건 다른 길이 없어요. 믿음대로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자꾸 뭐하면 경험이 되지. 그걸 시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이 길이 막혔다. 너희가 이 말이 입하실 만큼 해서 로마 교인들이 괜찮은데 아직 너희가 그런 경험이 없다. 뭐가 없다? 믿음에 대한 복음의 믿음에 대한 열매가 없었다.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해. 믿음 참 좋아. 너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너무 좋은데 그런데 이제는 이런 거죠. 내려와서 이렇게 시골에서 보니까 어떤 아이를 하나 만났는데 정말 똑똑한 거야. 머리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 아이가 시골에 있어서 학교를 못 가는 거야. 가능한. 그러면 그런 애를 발견했어. 그러니까 이 돈 많은 사람이 그 아이를 어때요? 앞으로 괜찮은 거 이렇게 공부만 시키고 하면 정말 큰 그릇이야. 그래서 야, 너 나와 같이 서울 가자. 내가 너 가르치고 하면 어떻게 했다. 그 부모하고 얘기해서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싹수가 있으니까 걔를 데리고 가서 공부를 시키는 것처럼 로마 교인들을 딱 보면서 바울이 볼 때 정말 괜찮은 거. 그러니까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4차원의 하나님의 능력인 그 하나님의 은사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한 믿음의 안위와 담대함을 갖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열매가 진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담대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면 어떨까요? 복음에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천천만만을 얻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바울이 발견하고 그것을 인하여서 감사했던 거죠. 그러면서 오늘 그랬던 이유에 대해서 쭉 그렇게 인달합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다. 왜? 바울이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처럼 바울 머리 좋고 환경 좋고 여건 좋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수님은 직접 만나서 한 거예요. 직접 만나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바울을 인정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가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주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나의 택한 이방인으로 내 택한 앞으로 세계적으로 내가 쓸 사람이야. 그릇이 괜찮아. 그래서 하나님 집중. 근데 바울도 많은 교회를 1차에서 3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볼 때마다 가장 진짜 쓸만한 성도들이 누군가? 로마 교회에서 많지는 않고 진짜. 그래서 괜찮아. 여러분 많은 숫자가 다 머리 좋은 게 아니잖아. 그것처럼
옥석을 발견한 거야. 옥석. 아멘. 그래서 그때 그 옥석을 여러분 보세요. 그 좋은 옥석이 나쁜 놈에게 발견되면 어떻게 써요? 나쁘게 사용되지. 나쁘게 써요. 그렇지. 아멘. 진짜 좋은 사람에게 발견되면 어때요? 같이 있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뭐냐면 자신도 내가 이러이러한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14절 15절에서 자기가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로 내가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그들에게 주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말하죠. 16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완전히 되어 그리고 해야 되리라. 아멘. 야,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의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복음. 아멘. 야, 바울은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라고 말하면 복음을 통해서.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죠. 가장 큰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뭐 하나님, 내가 하나님 경험하고 내 인생에 뭐하고 우리가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내 인간적인 내 인간적인 좀 성공, 내 자식이 잘 되고 우리 이런 우리 육적인 모습이 많이 있어. 그렇지. 근데 바울은요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았던 바울을 보면 온통 자기가 어떻게 일심양면하고 내가 편안하고 이런 건 관심 없고 아멘. 그 바울에게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뭐가 적이냐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할까. 아멘. 이게 바울의 중심의 마음. 아멘.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이 그게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아멘. 삶 자체가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뭘 주고 싶었느냐라고 말하면 뭘 그렇게 세상적인 걸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살리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살리고 싶고 하나님이 살리고 싶은 그 마음, 아멘. 그 목표를 누구에게 주려고? 바울에게 바울의 로마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그걸 주고 싶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언제나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 로마서를 쭉 보면 계속 복음에 대해. 왜냐하면 그 복음 안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 복음이라는 자체가 쉬운 얘기로 보물단지예요. 아멘. 바울이 그거라고. 이 복음 안에 하나님 이 복음 안에 모든 게 담겨져요. 아멘. 아멘. 그거를 바울은 알고 있었고 자기가 경험했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걸 누구에게 주어야 되느냐? 로마 성도들에게 주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비록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 안에는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능력.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 아멘. 여러분 오늘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길 원하면 아멘. 내 삶의 목적이 복음으로 가자. 아멘. 이 복음이라고 하는 자체는 딱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복음 이렇게 우리가 잘 하거든요. 이거는 내 안에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 그렇지. 아멘. 이게 있느냐예요. 아멘. 이게 보고 성경을 잘 알고 못 알고 이런 거 가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데 성경을 잘 아니요. 성경을 잘 가르쳐주는 사람은 목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내 안에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우리 목사님의 데리고 가면 이 사람들 복음으로 잘 가르쳐. 그럼 나는 내 안에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이 영혼을 어떻게 하자? 목사님한테 교육을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해야 되겠다.
오늘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느냐면 내가 만들어서 이 사람을 복음을 통해서 완벽히 바꾼다. 이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일에 뭐랄까 직분이 따로따로 있어요. 하는 일들이. 그래서 아멘. 지체가 있는 것처럼 아멘.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널이 있고 아멘. 얼굴선이 있고 이렇게 있는 건 다 틀리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모두가 뭐냐? 이 손발 모든 존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마음 하나가 딱 있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아멘.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아멘. 요게 복음의 목적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그게 있었던 거예요. 이들에게 진짜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이 뭐다라고 얘기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 봅시다.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영광과 정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아멘. 복음에는 뭐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이 능력은 내 것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데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이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아멘. 아까 믿음으로 아멘. 그럼 우리는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육적 세계에 주어지는 것들은 육적 세계에 다 줘서 그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육적 세계에 줬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완벽하게 다 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모자라는 것 많은 걸 어디다 주셨다고? 영적 세계. 영적 세계에 줬다. 아멘. 그러니까 육적 세계에서는 영적 세계에 준 것을 알아 몰라? 모르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에 여기 보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보면 2장 9절에 보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모든 선한 것들은 너희가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걸 어디에 만들어 놓은 거야? 영적 세계에 만들어놔서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야. 하나님의 선한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거. 그걸 어디다 만들어? 영적 세계에도 만들었는데 그걸 영적 세계에 만드는 걸 누가 알아?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영적 세계에 만들어준 걸 잡아 당기는데 요 과정을 딱 믿고서 서더버리 얘기한 게 믿음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는 믿음이 뭐냐? 그 영적 세계에 있는 것들을 끌어당기는 힘. 그래서 이 사실은 믿음이요. 우리가 이런 거죠. 지금 이 물글쎄 보여지는 물을 마시고 목이 축축해지고 참 편안해져. 이런 거는 경험이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영적 세계에 있는 것들은요. 이거는요.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려도 이게 현실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믿어질 수가 없어. 그런데 이거를 어때요? 기적을 잡아 당기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무엇을 이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멘. 뭐가 든든히 서 있냐면 내 안에 믿음이 든든히 서는 아멘. 것을 이게 그래서 그 믿음이 서는 건 딱 두 가지로 서게 돼 있어요. 언약과 기도. 아멘.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전무하라 했던 것이 육적 세계에 있는 거는 이따 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면 돼요. 근데 영적 세계에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 육적 세계의 축복으로 만드는 거는 기도와 말씀 외에는 이런 요가 될 수가 없어요. 아멘.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지적인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언약이 믿어져야 되고 아멘. 그 다음에 그걸 잡아 당겨야 되고 아멘. 이게 기도와 말씀은 두 개가 잘 겹쳐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 만드는 거.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 이게 말이 그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영적 세계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이 로마서를 이렇게 보면 정말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주옥 같은 말이 너무
우리가 실생활에 정말 중요한 얘기들을 너무 고차원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그렇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도 그렇죠? 믿음의 안위함도 그 다음 믿음의 열매도 뭘 통해서 이루어지느냐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마음 즉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그 열망 맛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내가 행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기도한 말씀을 통해 좋은 열망을 예수 하나님의 찾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왜 감사했을까라고 보면 그는 정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그릇으로 쓰기에 합당한 자들이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에서 믿음의 담대함도 갖게 하고 그리고 이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들을 간구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쓰기 합당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